오늘은 솔로몬의 쇠퇴와 죽음, 솔로몬의 쇠퇴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만나서 솔로몬과 친해지기를 부러워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솔로몬은 쇠퇴해지고 결국 가장 초라하게 죽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경고를 했어도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하겠다 하신 대로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시작은 참 모범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생애가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마지막에는 그냥 많은 대적자들이 생기고 또 신하까지도 아주 원수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대만은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지만 그 아들부터 완전히 망한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해야지, 신앙생활은 잠깐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과거에 끝날 뿐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히 필요한 겁니다. 미래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실패한 사람 중에 대표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전적으로 솔로몬이 잘못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마음이 사라졌어요. 아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뭐든지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세상에다가 모든 기준을 두고 지혜를 써먹으니까 세상에서는 잘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배신감을 느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들이 그냥 세워져서 아주 종교 전시장이 된 겁니다. 세계의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이 없어요. 그 뒤에도 우상 숭배한 왕이 많아도 이 솔로몬처럼 예루살렘을 우상 전시장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한 이 마지막 가장 최악의 삶을 생각을 안 해요. 그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냥 세상 부귀영화까지 다 누린 축복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솔로몬으로 짓는 사람들 많고, 상호도. 그런데 아주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 상호 썼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노를 사는 최대적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야지, 우리가 어설프게 내 입장으로 읽고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 자기 거고 이렇게 믿으면 그건 미신이고, 그는 아주 사입인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결국은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법이 뭐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온갖 신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인심 쓰듯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떠나니까 이우상 저우상을 섬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다른 신을 다른 신 믿으면 안 된다. 이게 1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부터 노골적으로 다 배반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가장 더러운 욕을 해도 욕먹기에 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 욕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서 가장 아프고 배신감 느끼고 당장에 때려 죽여도 싼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끝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셨어요. 아주 유일하게 이 사람은 자기 당대에는 벌을 안 받고 죽었다고. 11절에 보면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버지 다윗까지는 그렇게 해놨는데 이 솔로몬이 완전히 망쳐놔 버리니까 반드시 네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끝났어. 더 이상 너는 기대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네 자손들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안 뺐지만 네 아들 때에서 뺏는다. 그것도 네 신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뺏겠다 그랬어요. 그게 여로보암이고 결국 그 말씀이 그대로 돼서 그 다음 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10지파가 떠나서 여로보암에게 붙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솔로몬에게 굉장히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그런데 끝까지 사람은 회개하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죽은 사람이 인생 다 살고 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12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다 알고 죽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회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문장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자기 개인의 고백이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회개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세상은 다 헛되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알고 살아라. 이렇게 남에게 교훈만 주고 자기 교훈으로 삼아야지. 자기 회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생각은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이제 분열이 와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뭉쳐지고 본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이름을 뺏겨버려요. 10지파 쪽이 가져가 버린다고. 2지파는 유다 지파가 주가 되고 그 옆에 붙었던 베냐민 지파 1지파만 주신다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어요. 2지파로 뭉치니까 유다, 베냐민 이렇게 길게 말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왕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다 나라라고 한 지파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처음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처음 왕을 시작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 가지고 왕이 시작이 됐어요. 7년 반. 그때가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솔로몬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옛날 유다로 돌아가잖아요.
초라한 나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로 시작해서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는데 솔로몬은 강대한 이스라엘에서 유다 나라로 다 쪼그라뜨리고 죽은 거라고. 이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산다면 네 왕위를 끝이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당장 당대에 그게 끝나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래도 그 솔로몬의 아들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대가 내려가요. 몇백 년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20대까지 내려가게 놔두겠어요? 당대에 그냥 다 요절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인류를 지금 6,000년 동안 이렇게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없어졌지. 우리 인간들이 6,000년 전부터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짓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참고 끝까지 약속을 주어서 구원을 주려고 하시니까 결국 우리가 이 역사의 말미에 태어나서 우리도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태어난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은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들이 잘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복 좀 주시면 더 잘할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몽둥이를 두들겨 맞아도 싼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두 번째, 14절부터 40절에 보면 대적들을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뭐 대적자를 세웠다는 뜻이 아니고 솔로몬이 한 짓이 결국 그 값으로 받은 것이 대적자들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에돔의 왕자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애굽으로 도망가서 보호를 받아요. 근데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자기 장인의 나라잖아요. 장인의 나라로 대적자들이 도망갔는데 거기서 보호를 해줬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장인과도 사이가 멀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위가 지금 곤경에 처했는데 그렇게 만든 놈을 장인 어른이 애굽으로 받아주겠냐고. 안 받아주지. 그런데 뭐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애굽으로 망명하고 피신하면 다 받아줬거든요. 그건 벌써 장인하고도 관계가 180도 틀어졌다는 뜻이지. 애굽하고도 원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엉망이 됐으면 그렇게 애굽도 돌아섰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라를 규합해서 이제 이 에돔의 그 출신 이 하맛이 나중에 또 솔로몬을 계속 대적하니까 그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 에돔의 하닷 때문에 아주 곤경을 치른 거예요. 애굽에서 보호해줘 가지고 다시 군대를 이루어서 다시 끝까지 솔로몬을 한테 덤볐다고요. 또 소바의 왕자 르손이라는 사람도 솔로몬을 대적해요.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이에요.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르손을 이제 박해하니까 또 이 사람도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또 보호를 받아요. 그 나중에 다메섹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 어떤 나라가 되냐면 아수르 제국을 만들고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결국 그 자손들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솔로몬 때 대적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업보가.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그 업보가 나중에 그대로 망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그 흐름대로 다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은 그 흐름대로 복을 주시고, 이놈은 정말로 안 되겠군 하는 사람은 그대로 심판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3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대잖아요. 그 저주는 그 대대로 가는 것이 왜 성경적인 거예요. 적어도 3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1000대라고 했으니까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고. 또 에브라임 출신 여로보암이 신하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솔로몬의 눈에 들어가지고 아주 요셉 자손의 두령으로 그를 키워서 또 이 노동 감독관을 세워서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이제 자꾸 솔로몬이 그렇게 나쁜 짓 하니까 결국 자꾸 쓴소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애굽에 가가지고 망명해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니까, 왜 우리나라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망명했다 돌아오니까 그 사람한테로 확 몰려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거야. 그 솔로몬에게 도망갔던 사람이 솔로몬이 죽자 돌아오니까 10지파가 확 뭉쳐가지고 나라를 싹 바꿔버렸다. 북이스라엘로. 그 에브라임 출신 여로보암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준 거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예언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2지파만 축복이 있어요. 누구? 넷째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권을 줬다. 11번째 요셉은 육적 장자권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자손 두 아들을 지파로 올리는 바람에 뭐든지 2배로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일으킨 것이 요셉의 자손이에요. 이번에는 유다 자손들을 치고 요셉 자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2차 계획 세우신 것이 여로보암 통해서 10지파로 뭉쳐준 거라고. 근데 요놈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더 나쁜 놈이에요. 시작부터 우상숭배한 사람이에요. 남쪽으로 베델에다가 그 유다 지파 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거기다가 우상 세우고, 북쪽 끝에 단에다가도 우상 세워가지고 이게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다. 아주 북한의 그 김일성 집단처럼 아예 쇠뇌를 시켰어요. 그 10지파를 쇠뇌시켜가지고 이게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나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믿고 이렇게 수백 년 하나님이 왕조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셨어도 결국 안 되니까 그냥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878년 동안 온 세상에 떠돌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멸망은 안 시켰지만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수가 이제 돌아올 거예요. 지금 메시아닉 주가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제대로 못 세워요. 하도 그냥 유대교가 강력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가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 지금 3,000년 전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그 뿌리 3,000년이 지금도 지금 박해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끝으로 세 번째, 41절에서 43절, 솔로몬이 초라하게 죽었다. 시작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다윗처럼 40년을 왕위를 이었는데 다윗은 40년 동안 흥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솔로몬은 40년 동안 쪼그라뜨려 버리고 그 다음 때가 둘로 나누어져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너무 정욕을 함부로 써서 그런지 60살밖에 못 살았어요. 다윗은 70살을 살고 죽었는데 다윗은 너무 사울한테 도망다니느라고 고생을 해서 그래도 70세를 살았는데 솔로몬은 너무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망했단 말이에요. 6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정의 영성까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영을 막고 지정이만 살아가지고 사탄이 부채질하는 욕망대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 가도 싼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 간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을 열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솔로몬 같이 초라하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1년이든 10년이든 단 며칠이든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냐고. 나이만 많으면 뭐해요? 소용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 같이 살았다가 나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신앙생활 하더라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맨날 졸고 막 지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겠냐고. 절대 못 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어야, 영이 살아있어야지. 또 잘못하면 깨달아지는 그 영을 통해서 회개가 나와야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영이 죽으면 안 됩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예요.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